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푸르른 실록이 온 땅을 덮고 주님의 사랑이 따사로운 바람으로 불어오는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가정마다 화목할 수 있도록 화목의 복을 부어주시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의 시작이 사랑인 것처럼 우리의 삶도 사랑으로 시작하여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심령들이 더욱더 사랑과 화목으로 충만하여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을 늘 품어주시는 주님, 모든 가정과 교회의 어린이들 주님의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이 각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질과 세상적인 기준의 유산이 아닌 뿌리 깊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 모두가 믿음의 명품 가문을 이루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의 삶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아이가 내 앞에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 귀한 자녀들을 선물로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날의 다음 세대들을 돌아볼 때는 그들의 믿음의 길을 저버리거나 세상적인 가치를 뒤따르는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모른 채 방황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주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각 처에서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자녀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즐거이 헌신하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여러 가지 변화의 상황 속에서 나라 곳곳에는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류를 베푸시는 주님, 여전히 위기와 난관에 봉착해 있는 우리나라를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대한민국이 부흥하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도약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현재 우리 우크라이나 땅에서는 러시아의 침략으로 인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짓밟히며 유린당하는 현실입니다. 전능의 주님, 온 세상의 전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루속히 이 모든 전쟁의 상황이 종결되게 하시며 전쟁 배후에 있는 모든 악의 세력들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셔서 그들의 모든 행위를 중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셔서 모든 갈등과 분열이 봉합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온 세상이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온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자비와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인간의 지혜와 과학기술로는 많은 한계와 실망감을 깊이 경험하는 이때 전능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모든 바이러스를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일상이 다시금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면 이국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 주시고 그들의 아름다운 섬김의 사역을 통하여 주님의 찬란한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한나라 은혜 교회를 세우신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오직 예수님의 마음과 생명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한복판에 세워진 교회가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게 하셔서 교회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강웅상 목사님은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대 위에 하늘의 충만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예배위원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가 설교하러 이렇게 쓰면서 정말 감사하고 또 기뻐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음악적으로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네, 정말 우리 찬양 인도해주는 찬양팀도 그렇고 또 우리 예배 반주로 섬겨주시는 분들도 그렇고 정말 우리 예배가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것 같아요. 우리 섬기시는 분들 우리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네, 사랑합니다.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너무나 기뻐요. 이 예배에 이제는 다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까지는 우리가 코로나 사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조심조심 사실 조심했었고 또 조심해야 됐고 예, 그랬습니다만은 이제부터는 또 모이는데 우리가 힘을 쓰면 좋겠고요. 우리 전은주 집사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저에게 상당히 감동이 되는 단어가 있었어요. 명품 가문. 명품 가문. 너무 좋은 말이네요. 믿음으로 명품 가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제가 저희 가정에 대해서 저희 자녀들에 대해서 정말 이 아이들이 이제는 다 성인들이에요. 다 직장 생활하고 그러는 성인들이지만 하나님을 예배 잘하는 그런 그 신앙의 전통이 대를 이어서 내려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것만이 인생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건 2차적인 문제이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면은요 나머지도 따라오는 것 같아요. 제가 단정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 아빠 엄마들 마음에 이걸 꼭 새기세요. 더욱 오늘 5월 1일입니다. 그렇죠. 5월 1일 가정의 달을 우리가 맞으면서 우리 아빠 엄마들이 우리 가정이 믿음의 명품 가문 되게 해주세요. 예, 그러려면은 아빠 엄마들이 믿음 생활 잘하시고 잘 배우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고 새기고
사시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명품 가문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런 가문들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제가 늘 설교에 앞서서 복습을 하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지 않다. 멀리 있어서 우리가 몰라서 그 모르는 것을 찾기 위해서 막 이렇게 찾고 돌아다니고 헤매고 막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명품 가문 되는 첫걸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으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 훈련이 갑자기 어느 날 쉽게 되지 않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둘이 한 몸이 되는 이야기를 했죠.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은 뭐 그 아담과 하와의 사이에서는 한 가정이 되는 부부가 되는 그런 의미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한 부부가 되게 하는 그걸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하고자 하는 거다. 그게 내 비밀이다, 내 의도다,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 밝혀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상당히 높은 데 있어요. 상당히 거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늘 찾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좀 이것을 좀 스토리처럼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제가 번역한 것을 가지고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신 들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짐승 중에 뱀이 간교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뱀이 물론 우리 성경에 가장 간교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가장이라고 하는 어떤 그 비교격 최상격의 비교격의 그런 문장은 아니고요. 그러나 그런 의미로서 뱀이 간교한 교활한 이런 존재라는 말로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죠. 그가 여자에게 말하되 진짜로 정말로 요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로부터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질문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린 질문이죠. 그러니까 뱀은 의도적으로 하와에게 다가가서는 틀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일부러 틀리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죠.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하와가 살짝 좀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와의 답을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어. 그러나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선악과를 일컬어서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죽지 않으려면은 먹지도 말고 그것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여기에 보면은 그 하와가 정확하게 그거 먹으면은 죽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표현이 들어 있어요. 만지지도 말라. 여기에 대해서 크게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 말씀을 왜 했느냐라고 하와를 질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된 것으로 성경은 따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예, 저는 그 부분은 하와의 신앙 고백, 그러니까 하와의 어떠한 그 이해된, 인지된, 인식하고 있는 강조적 표현. 그러니까 먹지 않으려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지지도 말아야 되는 거죠. 조금 더 과장해서 좀 더 강조해서 표현했다면 가까이 가지도 말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어쨌든 하와식의 강조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뱀이 말합니다. 너희가 정령 죽지 않는다. 요 말은 2장 2장 그 부분에서 17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딱 지금 뱀이 특정해 가지고선 그 말을 지금 부정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라고 하는 단수 2인칭 단수로 얘기를 해요. 아담 내가 먹으면은 죽는다라고 하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여기 4절에서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수라고 하는 의미는 여기서는 뭐 아담과 하와 둘이겠습니다만은 지금 일반적인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걸 먹는다고 해서 그런 일은 안 일어나라고 하는 일반적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면적인 부정을 하는 거예요. 5절에요. 너희가 그것들로부터 먹는 날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히브리적인 표현이에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데 히브리적인 표현이 그 나무로부터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띄어지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 여기 이제 너희라고 하는 말을 구체적으로 그 반복을 하고 있어요. 너희 눈이 띄어지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고 다 지금 복수예요. 너가가 아니라 너희예요. 너희들이 이런 의미죠. 눈이 띄어지고 또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전혀 모르는,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러한 정보와 지식을 지금 뱀이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그 나무가 음식으로도 좋고 그것이 눈에 좋아 보이기도 눈에도 좋아 보이고 또 지혜를 줄 만큼 그 나무가 탐스러운 것은, 여기서 탐스럽다는 것은 정말로 갖고 싶은, 정말로 취하고 싶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이제는 굉장히 탐스러운 대상이 되어 버렸어요. 그것을 여자가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까지 포함을 해요. 그냥 단순히 눈으로 보니까 좋은 거, 또 맛있게 생겼고 이게 아니라 그렇게 지금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그 열매를 땄습니다. 취했습니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함께 있는 그녀의 남자에게, 남편에게도 주어 그도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런데 너무나 이 자유라고 하는 주제 자체가 추상적일 수 있고 상당히 좀 광범위한 그러한 내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해서만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중심해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또 우리가 또 현재 우리의 세상 속에서 살면서 상당히 많은 그 잘못된, 거짓된 그러한 가르침에 우리가 젖어들고 있고 쇠뇌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대항한다고 할까요? 하나님께 그렇게 스스로 쓰는, 꼿꼿하게 쓰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좀 같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아담은 말을 잘못 나왔네요. 아담은 자유로운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자유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 닮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얘기했죠. 사람, person.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사람이 되니까 인간,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됩니다만은 원래 이 단어 person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person이에요. 그 person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자유예요. 로봇가 아닌 person. 로봇은 자유가 없죠. 네. 로봇은 내가 프로그램을 해놓은 대로, 입력을 해놓은 대로 스위치를 켜줘야 움직이고 스위치 끄면은 멈추고. 우리는 로봇가 아니라 사람이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의 의지가 자유롭게 했어요. 그래서 그 자유로운 의지가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으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자유로운 의지를 꺾지 않으세요. 어떤 때도 꺾지 않느냐? 죄를 짓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개입하시지 않으세요. 죄를 짓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우리 손을 확 잡아채면서 죄 짓지 마 그러면은 너무 좋겠죠. 그래 주시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사람으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창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의지가 자유롭게 행사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오해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해요. 어떤 오해가 발생을 하냐? 우리의 자유가 무한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오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또 저도 그랬고 아마 대부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학교 다니실 때 배웠던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자유가 무한한 것으로,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의지가 무한하게 펼쳐나갈 수 있는 것처럼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 배운 거예요. 우리는 그 잘못 배운 것, 어디에서? 학교 가서 잘못 배운 걸 교회에 와서 고치지 않고 그대로 살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도 그것을 모른 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유가 무한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왜 사람들은 애초부터 왜 그렇게 생각을 했지? 누가 그렇다라고 말을 해준 건가? 그런 사건이 역사 속에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건이에요. 이 본문의 사건이 최초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최초로 뱀이 와가지고 마치 우리의 자유가 무한한 자유인 것처럼 우리를 교묘하게 혼란 속에 빠뜨리고 죄짓게 만든 최초의 사건이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르게 말하면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인간들은 무한한 자유를 갖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포인트는요, 그런데 아담은 자유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아담은 자유자입니다.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제가 지금 뒤집어서 아담은 자유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경이 어떻게 시작하세요?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말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영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늘과 땅의 역사가 시작된 거다. 그게 성경이 제일 처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이 진짜로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은 하나님만이 영원한 존재였다. 하나님만이 영원히 자존자족하신 분이었다. 누가 만드신 분도 아니고 또 누구에게 의존하는 누가 이렇게 이렇게 보살펴 드려야 되고 누구에게 의존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자족하신 분이다.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영원 자존 자족, 영원 자존 자족. 이 세 단어는요 떨어지지 않아요. 이 세 단어가 같이 가는 단어입니다. 우리 기억하면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생각할 때, 특별히 우리가 예배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 영원히 자존하시고 자족하시는 하나님. 사실은 우리로부터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인데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데서부터 사실은 예배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아담의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담도 영원한가요? 아담도 혼자 존재하는 자존하는 존재고 또 아무 곳에도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자족한 존재인가요? 아니죠.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으면 존재하지 않았을 그러한 존재죠. 그 말은 뭐예요? 고로 자기 존재에 있어서 자유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게 바로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사람으로 만드셔서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내 의지를 행사하고 살 수 있게 했어요. 로봇가 아니니까. 그런데 나는 원래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처럼 영원히 자존자족한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나는 존재에 있어서 벌써 의존적인 존재예요. 자유한 존재가 아닙니다. 내 존재에 대해서 나는 자유가 없는 존재예요. 자유하지 않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물리적인 어떠한 그 한계로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모든 피조물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해요. 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이렇게 보면은 어느 날 시간을 창조했다고, 어느 날 공간을 창조했다고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냥 제일 처음에 창조한 게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자, 그럼 빛은 어디 있습니까? 빛이 영원한 그런 빛입니까? 아니죠. 빛도 그날부터 이제 나이를 먹는 거예요. 빛의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또 빛에도 공간이 있어요. 빛이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잴 수가 있어요. 물론 굉장히 빠르죠. 그러니까 빛도 어떤 공간 안에만 존재하지 그 빛이 도달하지 않은 곳은 깜깜해요. 모든 피조물은 제한된 공간 속에,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걸 시공이라고 그래요. 그게 우리의 존재적 한계죠. 물리적 한계죠.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 자체가 자유롭지 않아요. 제가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가끔씩 우리는 그럽니다. 까먹었어. 그거 집에 두고 왔어. 그거 갖고 왔었어야 되는데. 까먹었어. 그러면은 다시 집에 갈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죠. 내가 동시에 여기도 있고 거기도 있고 그럴 수 있으면은 내 존재가 자유로우면 여기도 있고 거기도 있고 그러면은 뭐 까먹고 오든 뭐 문제가 안 돼요. 또 집 나가가지고 가다 말고 내 가스불 껐나? 내 가스불 껐나 안 껐나?
꺼놓고도 안 끈 것 같아. 끈 기억이 안 나. 이런 경험 많이 하죠. 예, 바로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 한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늘 우리는 이걸 일상으로 살고 경험하고 살아요. 또 우리는 소유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어요. 소유에 있어서도 사실 우리가 자유롭지 않아요. 뭐 비싼 걸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렇죠. 물질에 대해서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됩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 보면은 그 카푸어라고 하는 말이 유행하더라고요. 젊은 사람인데 1억이 넘는 외제차를 사가지고, 예, 그걸 이제 월 그 돈을 내야 되잖아요. 1년도 못 가가지고 감당이 안 돼가지고 되팔죠. 돈을 돌려주죠. 그러면은 뭐 이제까지 내가 낸 돈 잃어버리는 건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차를 그냥 받아줍니까? 되파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은행에 빌린 돈보다도 훨씬 적게 되팔 수밖에 없고, 나는 차도 없는데 그 차액에 대한 빚을 또 갚아야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죠. 예, 그게 바로 우리의 소유의 한계예요. 우리의 한계예요. 또 우리는 힘에 있어서, 권력에 있어서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지 못해요. 예, 나는 이런 사정이 있어서 저 사람이 좀 이렇게 좀 해주면 좋은데 마음대로 안 되죠. 예, 저는 살면서 이제 백이라고 하는 거, 옛날 말로 백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거 저를 안 좋아하는데, 살면서 병원 갈 때는 그게 참 좋더라고요. 우리 막내 아들이 중학교 때인가 오래전에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급하게 응급차로 실려가가지고 병원 생활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그 병원에서 친구 어머니가 옛날에 수간호사로 근무를 하셨던 병원이에요. 뭐 부탁을 한 것도 아닌데 친구니까 우리 집 사정 얘기를 바로 듣고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서 그 어머니가 그 병원의 수간호사한테 전화를 하셨나 봐요. 세상에, 그 다음부터는요 모든 간호사들이 들려요. 모든 간호사들이 수시로 24시간으로 와서 체크를 해줘요. 의사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참 백이 좋구나. 그런 걸 봐도 참 우리는 정말 힘도 연약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매우 한계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아주 작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예, 그 자유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 자유가 있고 없고가 너무너무 크죠. 너무너무 그 차이가 크죠. 그런데 그 자유가 사실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작은 그런 자유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낙담 마시고 슬퍼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요, 식당에 가서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된장찌개 먹을까 김치찌개 먹을까, 네, 그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세 번째 제 포인트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하냐면요, 처음부터 사람은 선악과 앞에서 자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아담은 선악과 앞에서 자유한 존재가 아니었었어요. 선악과 앞에서 자유하다라고 하면은 그게 무슨 말일까요? 만약에 자유했었으면은 그것이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 말은 선악과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자유죠. 선악과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게 자유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이게 자유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예, 먹으면 죽으면 자유가 아니죠. 근데 이것이 언제부터 이게 오해가 시작이 되어졌냐면요, 기독교의 오랜 역사 속에서 정말 모든 크리스천들이, 이거는 개신교뿐만 아니라
저 로마 가톨릭 천주교, 심지어는 저 그리스 또 러시아의 그 동방 종교에서까지도, 물론 그 사람들은 뭐 좀 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어거스틴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어거스틴의 좀 영향이에요. 그분이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아담이 원래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죄를 그러니까는 이거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안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창세기 2장 17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7절, 그 앞에 있는 내용이니까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죠. 왜 먹지 말라 그래요? 그거에 뭐가 달려 있어요? 영생이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얘기를 했죠. 에덴 동산은 처음부터 영생의 문제를 놓고 출발을 해요. 모든 것이 영생의 문제와 연관이 있게 지금 에덴 동산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그거 안 먹고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먹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먹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먹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러니까 먹으니까 그게 죄가 되는 거죠. 먹으면 그게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게 되니까. 그렇다면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앞에서 자유하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에 자유했다라면은 먹을까 말까를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만 자유가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해서도 초월되어져야 돼요. 결과에 대해서도 그것이 나에게 내가 져야 되는, 내가 당해야 되는, 나에게 닥치는 그런 것이 되지 않아야 돼요. 그걸 먹었더니 내가 죽는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끝이죠. 끝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먹었더니 죽는다? 그렇다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먹었더니 뭐 사과를 먹은 것처럼, 뭐 오렌지를 먹은 것처럼 뭐 아무렇지도 않아. 그렇다면 나는 자유로운 겁니다. 근데 먹었더니 죽어. 그럼 내가 이것에 대해서는 먹으면 안 돼. 이것에 대해서 나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좀 더 어렵게 얘기를 하면은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앞에서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그죠?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 보고 하나님이 선택 잘하라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뭐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 선악과 나무가 있으니까 네가 잘 판단해. 그래서 결정해. 잘 선택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면은 먹지 마. 먹지 마.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는 거죠. 순종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는요, 선택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이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는요, 선택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아담 보고 선택하라고 한 적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누가 선택을 하는 걸로 만들어 버렸어요? 누가? 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뭐냐면, 뱀이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네가 선택해 봐라고 하는 문제로 바꿔버립니다. 즉 뱀의 논리는 뭐냐면요, 네가 판단해, 네가 결정해. 그런데 선택의 의미가 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내가 선택하면은요, 내가 자유롭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내가 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치에 서는 거예요.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걸 내가 판단을 하고 내가 선택을 하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건 나의 고유의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건들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같은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은 같은 교회라고 하지만 하나님도 우리의 선택의 자유의지는 건들면 안 됩니다. 죄를 짓더라도 건들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도 못 건듭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처음부터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좀 어려운 작업인데요. 우리 2장 17절 보게 되면요. 내가 먹는 날에는 그런 말이 나오죠. 내가 먹는 날에는, 여기서 내가는 아담 한 사람을 말해요. 네가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 그 말과 3장 5절에서 내가 먹는 날에는, 즉 너희가 먹는 날에는이에요. 너희가 먹는 날에는, 이 말하고는 의미가 달라요. 똑같은 말인데 단수 복수 차이만 있는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이 내가 먹는 날에는 이라고 말했을 때는 아담의 마음에 그것이 죄로 일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네. 그 뭐예요? 그 자체가 벌써 마음에 뭐가 이른 거예요? 죄죠.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아담은 지금 죄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한 부분을 내가 먹으면 어떻게 되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걸 하는 게 뭐냐면 뱀이 하고 있는 거예요. 3장 5절에 보면은 내가 먹으면은, 즉 먹으면이라고 하는 것을 기정사실처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 일어나는 걸로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되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돼. 네가 단지 안 하는 것뿐이야. 이런 논리로 지금 가져가는 거죠. 보이십니까? 그렇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말은 똑같아요. 단어도 똑같아요. 그런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담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부담이 없었어요. 그 말에 대해서 먹는 경우를 아담은 생각을 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생각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의로운 죄 없는 아담의 마음속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 액면 그대로 따르는 것이 자기에게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와가지고는 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을 있을 수도 있는 경우의 수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데, 근데 먹으면은 이렇게 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먹을 수도 있다,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서 인지가 되는 자체가 죄예요. 머릿속에서 생각으로 자리를 잡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왜 특별히 이게 죄입니까? 왜 이것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었기 때문에 2장 17절에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미 선포되어 있는데, 그거를 지금 먹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미 죄를 범하는 단계에 지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잘 따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하네요. 그러니까 뱀은 아담에게 먹을 수 있는 경우를 알려주면서 그 다음에는 듣도 보도 못한, 전혀 아담이 알지 못했던 굉장히 비밀스러운 정보나 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로 알려줘요.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결정적으로 그 부분이 인간에게는 가장 큰 유혹인 것 같아요. 아담이나 우리나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어떠한 그 의존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벗어나서 내가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뭐 구속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판단도 내 마음대로 하고 의미도 내가 다 부여하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자유롭다고 해도 하나님이 자기 그 당신의 그 거룩하신 그 성품을 거슬려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자유로운 분이라도 하나님 스스로의 그 거룩하심을 위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자기 모순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유롭다고 해서 죄를 짓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유가 아닌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더 이상 자유라는 의미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선악과를 따서 먹은 게 죄입니까? 유혹이 뭐였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그 유혹이 뭡니까? 식욕입니까? 그게 아니죠.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을 안 따를 때 자기가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복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의존하지 않을 때 그 행동은 정확하게 내가 나의 하나님을 삼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처음부터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유튜브에서 잘 나오는 질문이에요. 유튜브에서 잘 나오는 질문. 그럼 왜 처음부터 그런 선악과를 하나님이 두셨습니까? 자,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가시적인 경계선을 만들기 위해서, 그 가시적인 경계를 볼 수 있도록, 좀 다르게 말하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그 구분을 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눈으로 봐서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신 거예요. 자, 동산 중앙에는 나무 두 그루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 죽음을 주는 선악과. 이 나무는 늘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나무를 보게 됩니다. 동산을 거닐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건 동산 중앙에 있으니까 잘 보이겠죠. 늘 이 나무가 보입니다. 보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죠. 2장 17절. 저건 먹지 말라 그랬어.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난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눈에 선악과 나무가 보임으로써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게 하는 거예요. 아주 옛날에는요, 동네 이렇게 높은 집들이 없을 때는 교회 뭐 종탑이라고 해도 좋고 그 예배당 꼭대기에 달려 있는 십자가가 그 동네에서 대체적으로 제일 높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동네 어디에서도 예배당 그 십자가 내진 종탑이 잘 보였단 말이에요. 마치 교회가 나의 삶의 중심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인 것처럼,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뭐 교회당 자체가 어지간히 크지 않으면 안 보이는 현실이 됐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식을 하고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선악과를 주셨느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아담이 죄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그것이 완벽한 단계는 아직은 아니에요. 지금은 영생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완벽한 단계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의식하고 살 수 있도록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계명이 생각이 나고 저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내 앞에는 늘 하나님이 계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여기서 혼자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의식하면서 살게 한 거예요. 그게 신약적으로 표현하면은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의식 속에서,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늘 하나님이 계시고, 그냥 하나님이 계신 정도가 아니고 늘 하나님이 떠오르고, 늘 하나님을 느끼고,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늘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것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날 때부터 하나님 잘 잤습니다,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났어요. 뭐 새벽 기도를 가시더라도 눈 뜨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충만한 삶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다른 기회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한 존재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다. 네, 우리의 자유는요 절대 무한한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뱀이 가져온 유혹일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고, 그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유이고 의식하는 자유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다시 강조하지만 죄를 짓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를 상실하는 거예요.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은 자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성경이 죄의 종이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유자가 아니라 죄의 종이 되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자로 살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당신을 가장 빼어 닮은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살아야 합니다. 인간이 만든 전통이나 굴레나 뭐 이런 형식이나 이런 거에 매여서 절절매면서 힘들어하면서 억눌려서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자유롭게 살기를 원해요. 단 하나님 앞에서, 단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그렇게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